이제 오늘은 하박국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하박국 이제 개략적인 걸 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전체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따릉따릉 아하. 뭐라고요? 따릉따릉 아하. 그게 뭐였죠? 뭐에 줄인 거죠?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아하, 깨닫고. 그죠? 이것이 합쳐서 따릉따릉 아하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한 번만 기억해 볼까요? 말씀도 있잖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기억될 때 그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따져 물었던 게 뭡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따져 물었던 게 뭐죠? 우리나라가 대체 왜 이 모양입니까? 그죠? 그걸 이제 따져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응답하신 게 있잖아요. 그 모양이지 하면서 내가 아주 고약한 강대국인 이제 바벨론을 불러다가 이 모양인 너희 유다를 혼내주마.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이 말을 듣고 이제 하박국이가 어안이 벙벙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로 따져 묻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 더 나쁜 바벨론이 덜 나쁜 우리 유다를 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따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응답을 하셨습니다. 뭐였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 나쁜 바벨론도 혼을 낸다 내가.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나만 신뢰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죠? 그 아가 뭐였습니까? 그렇구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시는 분이구나.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마침내는 반드시 구원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것을 기쁨의 찬양으로 기도로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비록 지금은 절망의 한복판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소망을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 비록 석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따져 묻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석절밖에 되지 않았지만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라는 이 성경이 기록되게 되는 원인 제공, 이 석절이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모니터 앞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박국의 첫 번째 이제 질문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암흑천지입니다. 행복한 게 전혀 없는 시대였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시기를 유다 역사 속에서 멸망기, 마지막 멸망할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다의 멸망기가 언제일까요? 자, 오늘은 이제 약간 공부 조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도표를 이렇게 그려왔어요. 유다에는 총 유다 역사 속에, 그러니까 이제 사울부터 시작해서 역사 속에 20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20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제일 먼저가 사울왕. 자, 두 번째가 누구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에요. 그래요, 맞았어요. 빙고. 다윗 왕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쭉 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유다 멸망기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16대 왕인 저 위에 그림 보이시죠? 요시야 왕, 제일 위에 있는 그림. 요시야 왕 이후로 이제 멸망기라고 합니다. 누구요? 요시야. 그죠?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유다에 이제 좋은 왕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 왕들 중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 이후로 가장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받는 왕입니다. 가장 경건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받아요. 그래서 유다 역사상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지키기도 했고요. 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면서 그 율법책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받고 온 나라에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아주 훌륭했던 왕이지요. 근데 아쉽게도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가 이제 아시리아랑 싸우러 올라가다가 무기또라는 곳에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이 그걸 막아섭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죽어요. 안타깝게 죽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급속도로 멸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뒤부터는 완전히 그냥 미끄럼 타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와스를 왕으로 삼습니다. 지금 요시야 바로 밑에 그 세 개가 있잖아요. 그죠? 아들들이에요. 똑같은 아들들인데 높이를 다르게 한 건 왕이 된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스는 넷째 아들인데 먼저 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대해서 반대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집트 왕이 요시야 왕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집트를 싫어할 수 있는 왕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을 딱 세워놨는데 이 세상에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쭈 요거 봐라 하면서 3개월 만에 저 여호와스 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끌고 가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좀 돼볼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해보기 전에 끝나버린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이제는 자기한테 굽신굽신 거릴 만한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둘째 아들인데 여호와김이에요.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이제 바로 느고가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김이 이제 왕이 됐는데 처음에는 바로 느고한테 순종을 잘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나중에 바벨론하고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해서 깨져요. 집니다. 패해요. 이제 그런 다음에 여호와김이 딱 보니까 이거 바벨론이 이제 강대국이구만 하면서 그쪽에 딱 빌붙어 버립니다. 충성을 맹세하지요. 요때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딱 와가지고서는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이제 끌고 가요. 첫 번째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김은 나중에 한 3년 또 바벨론 섬기다가 바벨론 왕을 또 거부해 버립니다.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했던 왕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죽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저 여호와김의 아들인 여호와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와긴이 왕이 됐는데 요때 또 3개월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또 쳐들어와요.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귀족들하고 왕도 다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저 아들인 여호와긴도 오래 못했어요. 그냥 3개월만 하고 그냥 또 끌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요때 우리가 아는 에스겔 선지자도 또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긴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왕이 필요하지요. 그때 누구를 왕으로 세워버리냐면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이 있었어요. 셋째 아들. 그래서 이 시드기야를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째부터 11년째까지 또 바벨론이 또 쳐들어옵니다. 세 번째로 쳐들어와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야지 그나마 피해가 적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시드기야 왕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막 반대 정책을 피고 뻗팅겼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공격을 받고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막 붙잡힙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그 두 눈이 뺀 채로 그죠? 죽게 돼요. 아들들이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 보십시오. 요 기간 안에 좋은 게 있습니까? 없지요. 아주 처참하지요. 그러니까 요때는 국제 정세가 아시리아라는 그 큰 나라, 이집트라는 큰 나라가 멸망길로 막 달려갈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하고 발버둥을 쳤지만 잘 안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 가지고 아시리아도 먹고 이집트도 잡아먹고 있는 그때였던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 중간에 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껴가지고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 유다의 왕이나 지도층이라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아까 암송했던 말씀처럼 그죠? 깨어서 좀 기도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결국 유다 땅은 아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하박국이 이제 저 시대 어간에 한 690년부터 기원전 600년, 50년 어간에 활동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아까 말했던 여호야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죠. 저 여호야김 왕 때
아마 하박국이 활동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요시야 왕 때, 아니 그 엘리야 여호와김 왕 때가 가장 악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김이 아까 누구라 그랬죠? 바로 느고, 이집트 왕자의 바로 느고가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 왕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왕이 느고가 뭐였냐면 야, 돈 좀 가져와 하고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여호와김 왕이 그 돈을 다 걷어가지고 바쳐요.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무겁게 부과해서 그걸 다 돈을 이제 뭐 나쁜 말로 하면 뜯는 거죠. 네, 뜯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집트 왕에게 갖다가 줍니다. 하박국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가 있어요. 유명한 선지자죠. 근데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이 여호와김 왕을 아주 나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보니까 여호와김 왕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요. 근데 거기에 이 여호와김 왕의 행동들이 나옵니다. 한 두 구절 정도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새번역 성경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자, 시작.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런데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 자기의 뭐 이렇게 왕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고용하고 제대로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품삯 제대로 안 주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 자기 이익 탐하고 무지한 사람들 피 흘리게 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만 신경 썼던 게 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갈수록 아주 더 가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비석격인 바룩에게 이제 받아 적어라 해가지고 이제 두루마리 그 책이죠, 그죠? 예, 두루마리 책을 이제 딱 남겼는데, 아이고 이거를 이제 이 여호야김이 뺏는 겁니다. 뺏어가지고 그때 겨울이었는데 난로에다 다 태워버려요. 아주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성경을 찢어가지고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가치와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릅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벌여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우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여기서 왕이 여호와김입니다.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졌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말씀 내용이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니까 심판의 말씀, 그죠? 빨리 회개하라는 말씀이었겠죠. 근데 그런 말씀을 다 듣고서 찢은 거예요. 안 듣고 찢은 게 아니라 읽게 시켜서 다 들으면서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서 난로에 태워버리는데 그 말씀을 다 들었을 때 왕도 신하들도 뭐 한 거예요? 가슴을 찢지, 옷을 찢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이 퉁퉁 부은 거예요.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에게, 당시 이제 서기관들, 말씀을 지키는, 글을 지키는 자들이었지요. 그들이 왕이셔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어요. 두루마리를 태우지 마십시오 간청했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포악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어요. 여호야김 왕은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건으로만 본다면 선지자를 죽인 유일한 왕입니다. 선지자를 죽인 유일한 왕이에요. 예레미야 26장 20절 23절에 보니까 간략하게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예언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바로 기럇 여아림 사람 스마야 아들 우리아였다. 여호야김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졌다. 그러니까 성경상의 기록으로 보면 유일하게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근데 유다 역사상 보게 되면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본다면 이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폭군이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볼 때 하박국의 오늘 이 본문의 절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골물 대로 골문 유다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서에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부르짖는 장면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또 외쳤다 그랬죠. 사실은 이건 같은 의미인데 반복하게 해서 조금 다른 단어를 쓴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만큼 애타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하면서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하박국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인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은 전혀 안 했을까? 그냥 하박국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그냥 따져 물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지자의 사명이 있거든요. 아마 한동안 처음에는 하박국도 열심히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에 돌아온 건 뭐였을까요? 도무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치 블랙홀과 같은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박국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까 그 여호야김 왕 했던 거 보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말씀 푹푹 찢어가지고 불태우질 않나? 막 그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이질 않나? 예언자를. 이런 왕인데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 신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찢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찢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 하박국이 그냥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그냥 큰 절벽에다 외치는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떠세요? 뭔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안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하고 막 부모가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막 타이르기도 하고 어루기도 하고, 근데 전혀 말귀를 못 듣는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하박국은 깊은 절망감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할 수 있던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백성들 향해서 말을 전하지 못하고, 제 생각은 그래요. 오늘 이 성경에 쓰여진 시점은 아마 하박국은 이제 더 이상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마음에 깊은 절망을 안고 이제 하나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멸망해 가는 유다의 그 강포함을 좀 고쳐달라고 어제도 오늘도 그렇게 몇 날이고 계속해서 울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울었던 거예요. 이 강포함을 좀 보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기서 강포라는 말은 3절과 4절에 나타나는 그 유다의 타락한 모습들을요,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예요. 종합적으로. 그런데 강포라는 히브리어는 하마스라 그래요. 하마스라 그러는데 뭐 폭력, 난폭, 부당행위, 불법, 악 뭐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저 하마스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그냥 적당한 불법, 적당한 폭력이 아니라요, 죄가 가득 찬 폭력일 때요. 죄가 가득 찬 불법일 때, 그럴 때 저 하마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보듯이 막 조직 폭력배들이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뭐 아이들이 몇 명 이렇게 해서 뭐 왕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막 그래가지고 못 살게 구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가정폭력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폭력을 쓸 때 하마스를 쓴 게 아니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할 때, 그럴 때 이 강포 하마스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디에 이 단어가 나왔냐면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바로 뭡니까? 이 하마스였어요. 이 강포였다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입니다. 가로 안은 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불법과 죄악이 가득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 가득한 상태가 하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던지는 단어가 뭐예요? 그 잘못된 3절 4절에서 얘기했던 그 많은 나쁜 것들을 싸잡아가지고 한마디로 던진 게 뭐예요? 바로 이 하마스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이 노아만 살리고 그 가족만 살리고 전 인류를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 만큼 악했던 그 시대. 근데 하박국이 보는 시대도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썩었고 무법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단한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그러면서 3절에서 이것을 6가지 상태로 고발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율법이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가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다. 이게 굽게 행해졌다는 건 비틀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그 유튜브에 있는 새번역하고 쉬운 성경 버전 잘 듣고 계세요? 열심히 들으세요. 우리 그 내용 이해를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3절하고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시대인지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대충 어떤 상황인지가 그려지세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저걸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여러분이 대충 저렇게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묶어서 말하면 이겁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서 힘이 없는 자들에게 각종 형태의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단순히 때리는 폭력뿐만이 아니라 아주 각종 형태, 다양한 형태의 일체의 모든 폭력을 행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습게 여기니까 당연히 무엇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율법이 해이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 사회는 하나님의 율법이 곧 뭐지요? 법인 사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뭡니까? 이 율법은 뭐에 해당되지요? 헌법과 이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에 비유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헌법이 해이해졌다. 헌법이 무시되고 있다. 모든 법률이 무시되고 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헌법과 법률이 지금 완전히 밟혔고 무시되어졌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권력 있는 자들이 자기 입맛대로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판결하는 거예요. 왜? 헌법을 무시하니까, 법을 무시하니까, 하나님 법을 무시하니까 내가 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시대를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선지자 하박국이요, 더 힘든 게 있었어요. 더 고통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그렇게 부르짖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외치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저 보이는 건 짙은 어둠만이 보이고 자기를 그것이 억누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박국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장 2절부터 4절까지 특히 2절에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요? 과연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그 하박국의 부르짖음을 무시하면서 유다를 그 짙은 어둠 속에 그냥 처박아 두셨던가요?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응답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부르짖음과 외침은요, 결코 헛수고가 아니었어요. 하박국의 부르짖음과 외침은 어둠을 찢어내고 빛을 끌어들이는 절규였던 것입니다. 어둠을 찢어내는 절규였어요. 빛을 끌어들이는 절규였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박국이 보았던 그런 시대의 강포함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없나요? 약자를 억압하는 그런 힘 있는 자들의 그런 다양한 폭력들 없어요? 권력 있는 자들이 법을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모습들 없나요? 없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나가 이 땅을 보니까, 세계를 보니까 하박국 시대와 별반 다르질 않아요. 어쩌면 더 심한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힘이라는 거, 권력이라는 거, 그거 참 묘합니다. 그렇게 괜찮던 사람도요, 일단 힘을 가지면, 일단 권력을 쥐면 바뀌어요. 이상하게 바뀌어요. 처음에 힘을 가질 때는, 처음에 권력을 쥘 때는 그걸로 좋은 일을 위해서 자기가 사용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보는 거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 좋은 쪽으로 가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아시죠?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이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세상 말이죠.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 2명의 그 법과 관련된 전직, 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이 자녀 문제로 구설수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난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정황들을 보면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들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누구보다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자리가 그 법과 관련된 고위 자리 아닙니까? 다른 건 차지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차지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리는 정말 최고로 그걸 지켜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즘 얼마나 젊은 세대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허탈해하고 힘들어합니까? 우리 형제 중에도 얼마 전에 군에서 제대한 형제가 있지만, 제가 듣기로 휴가를 나와도 되는데 말년에 눈치 보이고 미안해서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찾아먹을 휴가도 못 찾아먹었다고, 제가 그 말 듣고 참 착한 건지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참 이렇게 긍휼히 여겼는데, 근데 누구는 그냥 국방부 전화하고 막, 그렇죠? 근데 이런 것뿐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평생 지워지지 않을 그런 아주 수치와 모욕을 남기는 것들, 자기에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함부로 재정들을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은 똑같이 일어나요. 힘과 권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악한 모습,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다양한 폭력의 모습들이 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라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둘러보세요. 뉴스에 올라오는 많은 교회들, 그 부정을 저지르고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던 그런 목사들,
그런 장로들,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힘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요, 예외가 없어요. 이 힘과 권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여지없이 다 무너져 내리고 약자들을 폭력하는 거예요. 강포하게 되는 거예요. 가인 보세요. 아벨 때려 죽이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다윗 보세요. 자기가 그 간음한 것을 덮어버리려고 그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그 자기가 간음한 여인인 그 바세바의 남편이자 자기 아주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그 우리아를 결국 교묘하게 전쟁터 제일 앞으로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이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나라든 어디든지 힘을 가진 자,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바짝 낮춰야 돼요.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인격만으로는 그 힘과 권력의 그 굉장한 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가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얼마나 좋아요, 인본주의. 사람을 높이고, 그죠? 근데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사람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내건 모든 슬로건들 너무 좋지요. 약자를 위하고 다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흘러가요?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힘을 가질 때, 권력을 가질 때 그것이 변질되기 쉬운 거예요. 멋진 슬로건을 가지고 뒤로는 강포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서는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될 겁니다. 누구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적으로는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고요. 제가 하박국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어요. 하나님, 저는 강포한 리더 되지 않게 해주세요. 행여라도 저에게 위임된 이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또 하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가 발 디디고 있는 현실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하잖아요? 그러면 안타까움도 생기지 않습니다. 무관심하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무관심하잖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무관심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외치지 않아요. 그냥 내 목숨 하나 잘 사는 길만 선택할 뿐입니다. 그것만 찾아요. 그것만 궁리해요. 근데 하박국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왜요? 관심을 뒀으니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현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딱 기준으로 삼았을 때, 아, 이것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 이것이 강포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시대를 끌어안고, 하박국의 이름 뜻이 껴안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를 끌어안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하박국의 부르짖음과 외침은요, 하박국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짖음과 외침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흘러나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박국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셔서 뭐 말씀하셨어요? 슈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자 마침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요? 당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던 그 자리 한가운데로 그 짙은 어둠을 뚫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구원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하박국과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선지자는 다름 아니라 그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안타까움을 가진 자가 선지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덕분에 하나님의 DNA로 새롭게 된 피조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지요? 바로 선지자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돌아가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기독교는요, 그냥 천국 가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요, 반드시 그 사회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이 땅에 처음 선지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뭐라 그래요? 온통 어둠뿐입니다. 도무지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지자 이전에 일을 하셨어요. 이미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두울수록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 개인의 평안만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시대를 보셔야 돼요. 뉴스를 보셔도 다양하게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를 위해서 부르짖길 원하시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마다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고 또 무엇을 배웠는지에 따라서 또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을 수 있고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결국은 흑백 논리 쪽으로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선지자들은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강포로 점점 어두워지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박국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 지금 우리의 부르짖음과 외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어둠을 찢고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이 시대의 어둠을 찢어내는 절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너무도 잘하는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오늘 하박국의 마음을 좀 품고 우리 가운데 선지자적 DNA를 이미 주셨으니 그것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주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들, 말, 어떤 그런 생각들, 오늘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혹시 보여주신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힘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이게 무서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돼요. 그리고 힘이 있으면 그 주변에 그 힘에 기생하는 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더 변질돼요. 어느 누구나 그 어떤 상황에는 다 힘을 가진 자, 권력 가진 자가 됩니다. 자기보다 약자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닌 그런 일체의 불법, 폭력 행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 은혜입니다.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그냥 내 개인의 삶, 그냥 내 가족의 행복에만 묶여서 그와만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 역시도 회개합시다.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 땅에 머무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시선은 천국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대의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에 행해지는 강포함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외치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 지위 안에서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다면, 정의를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계신 곳에서 소리를 낼 수 있다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속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도전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우쳐 주심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하게 하심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말씀이 역사되지 않는 시대, 하나님 그런 시대를 살아야 했던 그 하박국, 하나님 기쁜 전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저 탄식하고 울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역사하시는지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지켜보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부르짖었던 것은, 하박국이 외쳤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요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시대를 아파하신 그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돌아봅니다. 우리 속에 혹시 내가 가진 힘과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아버지여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을 힘들게 했던 것들, 아프게 했던 것들을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속에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과 같은 영적인 DNA가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일생만, 내 가족의 행복만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기 위해서 시대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뱉어낼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선지자의 DNA가 살아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가 여전히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변이형이 나타나면서 그 확진 감염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치료하시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격려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낙담하고 또 실족한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미디어, 하나님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 속에서 일체의 모든 하마스, 강포함들이 꺾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교만함들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시 온 땅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고통당하는 모든 약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코로나 상황과 또 이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염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하나님 모든 아버지요 또 관계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국민 저마다가 개인 방역에도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길어지면서 많은 자들이 시리에 빠졌고 실족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큰 능력 가운데 다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 예술, 교육, 미디어의 그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또 경외하지 않고 아무도 높아졌던 그런 교만들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와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체 모든 강포 하마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법이 살아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입법 또한 아버지 사법 행정이 아버지여 온전히 독립적으로 또한 성호와 협력하면서 아버지 이 땅을 향해서 정말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더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족들 가운데에 몸이 많이 편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암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이름을 잘 모르셔도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신앙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좀 중보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이 상황들 속에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구원의 그 역사 속에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때를 늦추지 말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인도의 확진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MMC 또 우리 선교사님 정말 매주 구제 사역을 해요. 이 한국의 구제 사역과는 다른 거예요. 구제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인도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땅을 긍휼히 여겨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해남반성동안교회 정재모